하나님이 진실로 살아 계시면요, 우리의 영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은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은요, 내 영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고 현실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인데 내 체질 습관 바뀐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영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평안하면서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를 바꾸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왜냐? 인간이 평안이 없으니까. 인간이 참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면요, 그렇더라고요. 응답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되지? 복음으로도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속에 계속 잡혀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응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판단하던 게 남에게 갑니다. 저러니까 안 되지. 사모는 안 하니까 안 되지. 뭐 안 하니까 안 되지. 종교 생활 하니까 안 되지.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으니까 안 되지. 나를 판단하던 게 남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저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면은 나 때문에 안 되고, 응답을 좀 받으면은 응답 받으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 보고 판단하게 되고. 왜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인간은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할까? 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분별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프로세스가 머리에 그냥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근본의 문제인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자꾸 저렇게 살지? 그게 문제가 아닌데 자꾸 거짓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자꾸 다른 것에 응답 못 받으면 나 때문에, 응답 받으면 또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진짜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책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먼저 응답받아야 되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발라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 문제를 끝낼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살인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해도요, 살인자는 살인자입니다. 도둑놈이 아무리 그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그 상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합리화하고 포장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방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평안이 오겠지. 갈등이 사라지면 평안이 오겠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이게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마음에 부딪힐 때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축복이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복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그게 실제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문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고 해석이 안 되고 자꾸 육신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에, 나의 무능에 집착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야 그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찾아옵니다.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 하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은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이 잘 되고, 물론 이것도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복의 근원은요,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하실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라고 계속 재고 따지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 사람처럼. 그러니 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의 근원으로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가져서 얻어가지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내게 주시는 그 진짜 말씀이 믿어지도록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계속 말씀을 나에게 읊조리는 겁니다.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어려워. 계속 읊조리잖아요. 아, 짜증나는 사람은 짜증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아, 피곤해 하는 사람은 피곤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아, 어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내 뇌 속에 불신앙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때, 나의 능력치는 밑바닥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 위에 있어요.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홍해를 가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출애굽한 역사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나에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6일 동안 계속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여호수아와 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사람들의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 갈등도 그대로 있잖아. 라고 불신앙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는 그 응답이 고스란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먼저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먼저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영적 상태, 내 수준 가지고 말씀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지만 나는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강단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 편하려고 가정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인도받을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강단을 누릴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평안한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또한 가정을 넘어 현장을 갈 때에도 내게 주신 강단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시킬까요? 이게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거죠. 또 현장 가서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이거 처리해야 되고 저거 처리해야 되고 이 숙제해야 되고 저 공부해야 되고, 그 생각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실까? 나의 학업이, 나의 경제가, 나의 산업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는데 쓰임 받을까요? 여기에 설레임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영이 평안합니다. 내 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에 확정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 해결하고 갈등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진실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호남세계에 후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주일로 드려집니다. 237과 5천 종족에게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무서워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생각해 말씀하시고 흑암을 벗어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을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앙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라고 믿음이 그 축복을 드리는 간단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